할렐루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전심의 예배, 진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과 진심을 다하는 예배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의 영광이며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능력이며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잠하게 주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송태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늘 돌보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이시며 좌절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곁에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도 이제도 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눈앞에 나타난 문제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게 될 때 참으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욱 힘을 다하여 의지하여 결국에 찾아올 승리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겨내야 할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말씀 준비하신 진평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헌신의 헌신으로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임원들에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찬양팀 함께 하시어 앞으로 있을 변화에도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섬기시는 부장집사님과 간사님께도 그의 사업이 번창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청년들의 손길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사하시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계속 보고 있죠. 그러고 나서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좀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 우리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언약과 약속을 주셨던 모든 내용들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그런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오늘 아주 독특하다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1절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대할 때 오늘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높은 사람이 자신의 소개를 먼저 하지 않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
뭐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오늘 자신의 소개를 저에게 먼저 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먼저 하냐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소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아, 진병천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소개를 하시던 안 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모양들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념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방 신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신이 아니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만유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오늘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모든 것들이 발현하였는데, 오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 한낱 인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인간은 누구냐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피조물에게 조물주, 오늘 그 위대한 신이 나타나셔서 뭐 하시냐면 자기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 정했는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뜻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앞에 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잖아요. 오늘 이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한낱 인간에게 찾아와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물리적인 논리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견주어 보았을 때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면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군대 같은 데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 가슴팍에 이거 짝대기가 몇 개 있는지 그거 헤아리면서, 오늘 뭐 이마에 다이아몬드가 몇 개가 박혀 있는지를 헤아리면서, 오늘 절대로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면 굽히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선 것 무엇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라 하죠. 이리 오라 하죠. 제가 목사가 되고 나면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편했던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나를 오라 가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전도사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이리 오라, 그래서 막 뛰어가고 많은 것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쉽게 저를 누군가가 막 오라 가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무언가 위치란 직이라는 것들이 생겨나면 오늘 그 자리, 고정된 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힘의 논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앉아 계시다가 예배 다 끝났는데 오늘 제주도에서 은정자매가 올라왔잖아요. 네, 은정자매가 저보고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은정자매 이리 와봐요 이렇게 하면 은정이가 올 수는 있겠지만, 그죠? 은정이가 제주도에서 왔다고 나를 이렇게 오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힘의 논리예요. 나이가 먹고 오늘 위치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 누군가 나 오라가라 하지 않아요.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내 앞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타났어야 되는 게 오늘 정상적인 논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위대하신 분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누구였냐면, 어떤 위치에 어떤 존재였냐면 99세가 된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힘이 없고 앞으로 무언가 가능성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위축되고 좁아지는 그런 위치에 놓인 한 생명체. 그런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오늘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독특함을 시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은혜인가라는 것들 많이 고민할 때 아마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무언가를 얻었다, 무언가를 획득했다, 어딘가에 도달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눈앞으로 실현되고 나타났다. 오늘 이걸 은혜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오늘 어딘가에 도달하고 획득하고 성취하는 모양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한낱 인간에 불과한 나에게 오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소개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말을 듣는 피조물, 오늘 대상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삶에 대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걸 요구라고 해야 될지 요청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한데 좋게 말하면 요청인 것 같고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은 무엇이냐면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본문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는 범주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어떤 흠이 없는 도덕적 무결함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되고 오늘 무언가를 어기면 안 되고 지켜내야 되고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얽매고 옥죄일지도 몰라요. 오늘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곰곰이 고민해 보면 오늘 이게 어떤 완벽함에 대한 문제, 오늘 도덕적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완전하라라는 것은요, 순결하라라는 것과 같아요. 변함없고 한결같아 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완전하라, 변함없고 한결같이 순결하게 살아달라 하고 우리에게 요구와 요청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자신에게 가능성이라는 게 이제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너에게로 나오는 그 씨가 오늘 그 열매가 오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고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 오늘 99세가 된 때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늘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로 인하여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오늘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게 오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고 오늘 그 약속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오늘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열매가 바로 이 아들이구나. 오늘 이 아이를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기에 아주 충분하게 이해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99세가 된 때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변함없는 한결같음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지났으나 오늘 그래서 네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같은 그 모양이 너무나 정확하게 눈에 펼쳐졌으나 오늘 그건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그 열매는 눈에 보기에 점점 더 장성해 가고 있고 이 열매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신으로 가득 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열매가 오늘 이 열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인가라는 이 의심과 어쩌면 기대감 속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이 의심과 기대감이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아, 맞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확신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하고 오늘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오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오늘 눈앞에 있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확신이고 오늘 이것밖에 없는 유일함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약속을 주신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때에 했던 약속을 다시 꺼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가?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예상과 예측으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 다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따라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있냐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한 구절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는가? 각자의 삶의 모양이 다 다르기에 다 다른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걸 이룩하기 위하여 열심히 내어 달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힘과 수고로 오늘 많은 것들을 이룩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의심이 들 겁니다. 처음엔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분별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늘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진 이 확신은 점점 더 큰 확신으로 오늘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믿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논리와 가치를 믿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 가치를 신앙이라 말하며 오늘 우리에게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나를 계속 속이며 오늘 그것이 신앙과 믿음이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의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했던 확신, 그의 표본, 표징, 오늘 이것이 네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오늘 그걸 덮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계속 이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어가줘요. 그러다 만나는 한 줄기 빛이 마치 하나님의 빛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뒤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것들로 많은 길을 걸어왔고 오늘 저 빛이 나를 좋은 출구로 인도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면 오늘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점이 굉장한 낭떠러지의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막다른 골목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이가 99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은 다 끊어져서 오늘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과 처지를 안다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이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걸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아브람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시기 전에 가장 친절하게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안 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그건 무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지금이 나의 한계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싶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문제 앞에 막다른 골목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처지를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인가 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통하여 원하는 것이 있겠지 하면서 자포자기를 오늘 받아들임이다, 내려놓음이다 라는 것들로 포장하고 오류와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앙인의 삶이 아주 한 끗 차이라서 오늘 내 인생을 바라보며 자포자기인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내려놓음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오늘 나의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라고 오늘 포장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분별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모든 것들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99세가 된 이 아브람에게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감소하고 오늘 내 신체적 능력이 쇠퇴해가는 가장 막다른 골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전능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오늘 물을 갈라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오늘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긍휼히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전능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와 요청하시는 것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덕적 무결함, 오늘 죄에서 자유로움과 오늘 해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끝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한결같음과 변함없음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한없이 달려가다가 오늘 돌이켜 돌아오는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변함없는 한결같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 더 해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완전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음과 한결같음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늘 뻔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실망시켰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다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아브람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오늘 그 앞에 혈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뜻과 그의 계획 따라 오늘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이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그때에 오늘 아브라함은 범죄했으니 오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롯이 단독자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무결한 삶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한결같이 나를 신뢰하라. 너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오늘 면목 없음과 송구스러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한결같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모습을 가지고 한결같이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많이 떠났다면, 멀어졌다면, 오늘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리가 많이 생겼다면, 골이 깊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너희는 완전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찾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실 것이고 그 만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실 겁니다. 오늘 두 마음 품지 말고 오늘 나를 만났던 그 그때의 마음 다시 돌이키고 오늘 그 마음 붙잡으며 한결같이 변함없이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오늘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은 자손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언약을 받았느냐, 좋은 언약을 받았느냐, 큰 언약을 받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있는 이 말들이 중요해요. 무엇이냐면요, 3절 하반절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한 아브라함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세여도 괜찮고 199세여도 괜찮고 999세여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능성이 없고 오늘 모든 것들이 다 막힌 담과 앞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낭떠러지에서 떨어졌고 오늘 우리가 저 밑바닥으로 내리꽂히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약속 주실 것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게, 여러분, 그런 약속 말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은 자이고 복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은혜다, 복이다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 지질이 복도 없는 놈 되는 거고, 오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하고 사나운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기에 계속적으로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며 복인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떳떳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두 가지 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인 거예요. 이름은 정체성인 겁니다. 승동교회의 정체성은 승동인 거죠. 이길 승자. 저의 이름은 저의 정체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으며 변함없는 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꾸시고 오늘 그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이미 바뀐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은정자매 제주도 갔다 와서 이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오늘 우리 이름 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 다 바뀐 것이 맞아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성도라고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받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정체성이 다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로,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 성도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또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 주셨습니까? 어떤 거 주셨어요? 가나안 땅 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동 땅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까? 낙원동 땅 주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강북 땅보단 강남 땅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논현동 땅 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주리라, 오늘 그 약속에서 눈을 두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에 우리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 주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의 포커스는 바로 이것이에요. 7절과 8절에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위대하신 왕이시래요. 그 왕이 오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그 만주의 주가, 만왕의 왕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자신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자는 절대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넌 내 거야 이렇게 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우셨을 거예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세상의 어떤 신과도 하나님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많은 신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으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신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포악과 강포로 억압하고 꽉 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너 죽어가 아니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정상 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머릿속에 먼저 알고 오늘 잘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건강하게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알아가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찬송과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으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오늘 성령의 충만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다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자기소개에 있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너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상관없이 오늘 나를 붙잡는 그 믿음, 그것들 요구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에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의 손을 붙잡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99세였던 아브라함에게 가능성이 없고 가망성이 없었던 그에게 찾아가셔서 본인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시고 오늘 그의 위대하심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의 아집과 고집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상황 속에 자포자기하는 나의 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이라 표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 나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며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에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속에 갇혀 오늘 그것이 옳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맡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를 더욱 깊이 깨닫는 성도의 멋진 모양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99세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낭떠러지였고 막다른 골목이었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없이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요구하고 요청하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다 말씀하시고 오늘 그 언약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모양 속에 자포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이라 표현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매 순간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과 마음, 그의 방법과 때를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오늘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롭고 많은 것 가져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손길과 그의 인생 돌아보사 온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 없나 찾으며 고민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 우리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자리에 착석하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분 앉아 계시는데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같이? 그리고 오랜만에 온 지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오늘 김용진 형제, 서한빈 형제, 강은정 자매가 오랜만에 왔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줄까요? 네.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5월 1일 오전 5시 30분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주일은 2부 예배 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날은 3부 예배가 없으니 청년부원들께선 모두 빠짐없이 11시 2부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30주년 행사가 6월 18일, 6월 25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소식입니다. 저희 찬양팀 꿈의 사람들 팀원을 모집합니다. 청년부 찬양팀으로 함께 섬기길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모집 파트 등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피아노 치고 있는 문지석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5월 7일 세대 통합 예배 후에 바베큐 파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부원들께서는 반드시 11시 2부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 그 후에 1시까지 청년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천시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니 우천시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장기간 출타하게 된 지체가 있습니다. 어디 있죠? 최찬 형제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최혜찬 형제가 5월 6일부로 장기간 출타를 하게 되어서 오늘 마지막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게 되는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저는 5월 6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프랑스 파리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납니다. 이유는 가서 모자란 더 언어를 배우고 거기서 내년에 대학교 입학하는 게 목표인데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동안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언제나 예배하고 기도를 잃지 않는 삶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지 말고 저희 선물 준비했고요. 저희 축복송 사랑의 열매 부르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네,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최혜찬 형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그날 만든 시대 찬란한 그 영광에게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림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날이 성길이 찬란한 그 영광에게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날이 성길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리. 한 주도 승리하시는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